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고등부를 지금 부서를 섬기고 있는 정강희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게 되어서 참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전도사님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제가 원치 않은 간증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제가 같이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보이시죠? 치와와예요. 이름은 쫑순인데 재패니즈 치와와라고 털도 짧고 크기도 아주 작아요. 근데 저의 관심과 사랑을 요즘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도 제가 주도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의 이 쫑순이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압니다. 팔뚝만도 못한 애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서 산책 나갈 때마다 고양이, 강아지, 야생동물 할 거 없이 저 조그마한 좁쌀 같은 이빨로 왕왕왕 하고 짖으면서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뭐 이런 활발한 모습이 좋기는 한데 되려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기가 센 줄로만 아는 이 모습이 나중에는 되려 큰일을 한번 당할까봐 너무나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시골에 있는 본가에 같이 데려갔었는데 저희 시골에는 어마무시한 강아지들이 많거든요. 네, 저희 집에도 엄청 큰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진돗개랑 리트리버가 섞인 아무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소뼈도 우두구둑 씹어먹을 정도로 강한 그 강아지를 보고도 겁없이 달려들어서 그 강아지가 되려 뒷걸음질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쫑순이는 지금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쫑순이와 다르게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팔다리도 쭉쭉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또 제 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을 좀 보태서 한 30cm 보태면 거의 2m에 가까운 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잠시라도 제가 좀 커 보이고 싶어서 한번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바빠서 잘 못했는데 제가 이 사역에 있기 전 저의 가장 큰 관심사와 취미는 이 운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동을 생각하며 운동만이 제 하루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운동했을 때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들 때는 옆에 사람을 두고 보통 테스트를 하는데 이날은 제가 자신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게를 올려서 사람 없이 나 혼자 한번 해보자 라면서 자신 있게 쇳덩이를 막 꽂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저 자세로 뽑았는데 들리는 거예요. 역시 나야 하고 천천히 내려갔는데 한 5cm쯤 내려갔을 때 느껴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나 못 올린다. 절대 못 올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팔은 점점 내려가고 주변에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자세로 점점 내려가면 목이에요. 그 짧은 시간 저는 수천 번의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진짜 주변에 사람도 없고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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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다행히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제가 살아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저는 교만하지 않고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무게보다 한 단계 낮춰서 겸손하게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강아지였던 쫑순이, 그리고 저와 같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교만하게 굴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아수르라는 강국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이 아수르는 당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폭력으로 식민지를 다스리고 강압적으로 공포 정치를 했던 아수르는 그야말로 모든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던 이 아수르도 꺾어버리고 새로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3번이나 침략하여서 파괴시킬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일대의 모든 지역을 점령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명성이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보면은 바벨론의 당시 건축물인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공중정원만 봐도 아실 겁니다. 단순히 이 건물을 지은 이유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메대에 자기 아내를 들여왔는데, 메대에는 산과 이런 산림이 울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 산이 넘치고 초록색만 보고 살다가 사막에 오니까 너무 사람이 허해진 거예요. 그래서 향수병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지어줬는데,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보이는 것처럼 지어졌다 해서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군사적인 기구가 아님에도 저렇게 웅장하게 지을 수 있었던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공포 정치 대신 아수르와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민족성 혼합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이었냐면, 유다를 대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다를 3번 침공했다고 했죠. 1차로 침공했을 때에는 다니엘이나 핵심 인력, 그리고 유대 청년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공에는 요아긴 왕과 에스겔, 기술자 등 많은 백성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주시킵니다. 3번째에는 예루살렘을 완전 파괴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물과 은금을 모두 빼앗고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기도 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왕족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인재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유다들의 인재들과 같이 바벨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으로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고 엘리트로 교육시키면서 바벨론의 인재로 삼았습니다. 식민지들의 여러 문화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에 있는 사람을 충청도로, 충청도에 있는 사람을 전라도로, 전라도에 있는 사람을 서울로 이렇게 옮기게 하면서 각 나라들의 문화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서 자신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점점 자연스럽게 잃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와 학문을 흡수해서 바벨론의 문명 수준과 제국 권위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바벨론은 견고해졌고 느부갓네살 왕권은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통치와 업적을 자랑하며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날 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어 보아라 하며 꿈을 모른 채 해몽을 해보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꿈을 듣고 나서 이야기하면 신빙성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 꿈을 맞추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그 꿈의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한 후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꿈에는 큰 신상이 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와 발의 반쪽만이 쇠이고 나머지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그 신상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은과 금도 동시에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은 매우 큰 산이 되어서 온 산을 덮었다는 내용인데, 이 기묘한 꿈을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주셨고, 꿈속의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나머지는 놋, 쇠, 진흙으로 이루어진 가슴부터 발가락의 의미는 바벨론에 이어 일어날 다른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분단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과 그의 해몽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인정하며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이후에도 성경에는 새 친구들의 풀무분 사건 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고 찬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왕권은 더 강력해졌고, 이후 느부갓네살은 또 다른 꿈을 하나 더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았으며 짐승들은 그 그늘에서 쉬고 그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파수꾼이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쳐내며 열매를 떨어뜨리고 짐승과 새들을 흩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만 뿌리와 그루터기는 철과 놋줄로 묶어 들 가운데에 두되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불안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들을 다시 한번 또 모읍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또 다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섭니다.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곧 담대히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새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에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꿈속에서 본 거대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습니다. 왕의 권세가 크고 위대하여서 온 세상에 미치긴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죄악을 버리고 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일어나고야 맙니다. 12달이 지나 느부갓네살은 옥상을 거닐다가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아,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느부갓네살은 처음부터 교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꿈의 해석을 통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에 느부갓네살 왕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언대로 그는 짐승처럼 들로 나갔고 풀을 뜯으며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작품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려 머리카락과 수염은 덥수룩해지고 젖어 있으며 소처럼 풀을 먹고 손톱이 독수리처럼 자라는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인간의 정점에 섰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주변국을 벌벌 떨게 하던 그의 말 한마디에 7대 불가사의 건물이 지어지던 그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해진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더 이상 의리의리한 궁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마차도 없습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칼을 든 병사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저 느부갓네살은 집도 없이 아침 이슬을 맞으며 눈을 뜨고 한참이나 네 발로 독수리처럼 길어버린 발톱으로 뛰어다니며
풀을 뜯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상태를 전문가들의 추정으로는 느부갓네살의 병명이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라는 정신질환으로 야생 생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느끼고 그리하여서 야생동물처럼 변하는 증상이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고 짐승과 같은 광기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또한 짐승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원인이 되어서 이 외형마저도 정말 짐승처럼 일부 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이 살며 짐승의 음식을 먹었을 뿐 아니라 소처럼 풀을 뜯고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교만이 부른 결과입니다. 강대국의 왕에게 짐승처럼 사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한 큰 형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7대를 짐승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모습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나요? 맞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모습은 이처럼 추악하고 타인의 눈에는 약하고 병들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교만은 내가 높아져서 상대를 내려다보기 위한 행동을 하지만 그 실상은 누구보다 가치가 낮은 행동, 즉 미움, 다툼, 분노를 하게 만듭니다. 교만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만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쥐약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노골적인 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은연중에 모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타인을 깔보게 되고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만족감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때로 연민, 동정과 같은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지 않든 우리 안의 교만은 결국 자신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이렇게 우리를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묘한 죄에 집중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만을,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십계명 어기는 거? 저는 고등부 아이들한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 어떤 착한 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면 그저 선행에 불과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뱀의 말에 욕망과 탐욕이 있었으며 바로 왕은 하나님의 10가지 징계를 직접 경험하고도 분노와 자신의 교만과 탐욕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다윗조차도 그 순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개인의 탐욕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도 짧은 순간 죄는 우리의 틈을 파고들고 현혹시켜서 눈이 가려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다가와 우리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죄 속에 우리가 젖고 뒹구르면서 하나님을 가리게 하고 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아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을 품고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결국 이 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뒤 몰락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몰락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혹은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내가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즉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성을 잃고 짐승의 삶을 살던 이 세상의 지배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대가 지나자 하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그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영광과 그에게 위엄을 더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교만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으로 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혹시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아시나요? 많이들 들어보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과정을 보여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사 속 인물은 어려움을 만난 뒤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하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가사에서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느부갓네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이 세상에서 일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느덧 가사 속 인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믿게 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신다.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손에 쥔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 비로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광야로 보내셨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나를 벌 주시려고, 복수하려고 나를 광야에 내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이 광야에 낮아짐의 시간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광야와 같은 시기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광야를 지금 지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손에 쥐고 살아가지 말고 더욱더 나를 붙잡으라며, 나를 기억하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교만과 분노와 다툼 같은 죄를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 우리는 손을 모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세상의 죄를 쥐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또 놓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놔야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바라본 뒤에야 정신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도 죄의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높아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슬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지나는 나를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기대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탓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거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힘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준지 아세요? 극복해야 될 시련을 주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면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주십니다. 용기를 달라고 하면 내가 극복해야 될 어려움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고 하면 내가 사랑을 줘야 할 어려운 이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은 가장 외롭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낮아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질적이죠.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아, 돌아오라. 나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느부갓네살처럼 흔들리기 전에,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시야를 어둡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속에 낮아지게 하시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게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예요.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소통의 길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와 매일 대화하고 고민을 말하고 일상을 나누기만 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신뢰하고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는 어떨까요? 기도로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죄를 시인할 때 매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또한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친구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죄 또한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며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이러한 생각을 방지하고 죄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고 우리가 죄를 상기시켜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대치동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낮아짐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